우리가 함께 할 말씀은 부자와 선지자 또는 빛을 전하는 사람들 제5장 가일과 아벨이 시험을 받음 중에서 64페이지 또는 영문 74페이지 그러나 가인은부터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는커녕 계속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시다고 불평하였으며 아벨에 대하여는 질투와 증오심을 품었다. 그는 성을 내며 그의 아우를 비난하였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처사에 관하여 그와 논쟁을 벌이려고 시비를 걸었다. 아벨은 온유하게 그러나 두려움 없이 단호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을 옹호하였다. 그는 가인의 잘못을 지적하고 잘못은 그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확신시키려고 노력하였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모를 즉시 사형에 처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들의 생명을 빼앗지 않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지적하고 그분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것과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분께서 그들이 범죄함으로 초래한 형벌을 무시죄하고 거룩하신 그분의 아들이 당하도록 허락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모든 말은 가인의 분노를 더 맹렬하게 불타오르게 했다. 이성과 양심은 그에게 아벨이 옳다고 말했지만 지금까지 자기의 권고를 들어오던 아우가 이제는 건방지게도 그를 불명예스럽게 하고 자기의 반역에 조금도 동조하지 않는다고 하여 격노하였다. 가인은 격분하여 그의 동생을 살해했다. 지금 몇 가인은 쪽이죠? 몇 쪽이에요? 64페이지요. 또는 4페이지. 74페이지. 자, 그 다음 읽어주세요. 가인은 격분하여 그의 동생을 살해했다. 가인은 그의 아우를 증오하였고 그를 죽였다. 아벨은 무슨 잘못을 범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었다. 그와 같이 각 시대를 통하여 악인들은 그들보다 더 나은 자들을 미워해왔다. 아벨의 순종과 확고부동한 신앙의 생활은 가인에게 끊임없는 견책이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악의가 드러날까 함이니라. 하나님이 충실한 종들의 품성에서 반세되는 하늘의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죄는 더욱더 분명히 드러나며 그들의 평안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자 더욱더 단호하게 노력할 것이다. 아벨의 살해는 뱀과 여인의 후손 곧 사단과 그의 부하들과 그리스도와 그분의 추종자들 사이에 있으리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증오심의 신뢰였다. 인간의 범죄를 통하여 사단은 인류를 지배하게 되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사단의 멍에를 벗어버릴 수 있게 하실 것이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한 영혼이 죄를 섬기기를 단념할 때마다 사단의 분노는 불붙는다. 아벨의 거룩한 생애는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단의 주장을 반박하였다. 악한 자의 정신으로 충동을 받은 가인은 그가 아벨을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았을 때 크게 노하여 아우를 살해하였다. 하나님의 율법의 의로움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어디에나 그들을 증오하는 동일한 정신이 나타날 것이다. 아멘. 각 시대를 통하여 화영주를 세우고 장작더미에 불을 붙여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태워 죽인 것은 바로 이 같은 정신이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들에게 가해진 잔인한 행위는 사단과 그의 부하들이 그들을 자신들의 지배 아래 복종시킬 수 없기 때문에 선동한 것이었다. 이것은 정복당한 원수의 분노이다. 예수의 순교자들은 모두 승리자로 죽었다. 선지자는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저 곧 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자를 이기었으나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한다. 살인자 가인은 곧 그의 죄에 대하여
복종하도록 소환되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가인은 죄 중에 너무 깊이 빠져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임재하심과 그분의 위대함과 전지하심을 느끼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거짓말을 하였다. 또다시 주께서 가인에게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그의 죄를 자복할 기회를 주셨었다. 그에게는 반성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그는 그가 저지른 행위가 얼마나 흉악한지를, 그리고 그것을 감추려고 말한 거짓말이 얼마나 흉악한지를 알았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반역적이었으므로 더 이상 선고는 여겨지지 않았다. 가인에게 간청하고 권고하시던 하나님의 음성은 다음과 같은 무서운 선고를 내렸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받더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은 그의 그의 범, 예, 읽으세요. 하세요. 아니요. 아, 저기 순서대로 가인은 하십시오.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즉시 사형을 받아 마땅하였지만 자비로우신 창조주께서는 그의 생명을 취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셨다. 그러나 가인은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만 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반항하는 생애를 살았고 결국 대담하게 버림받은 죄인들의 조상이 되었다. 사단에게 조종당한 이한 반역자가 다른 사람들을 유혹하는 사람이 되었으며 그의 모범과 가만은 그들을 타락시키는 영향력을 발휘했으며 마침내 세상은 너무 폐괴하고 강포로 충만해져서 멸망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첫 살인자의 생명을 취하지 않으시므로 하느님께서는 온 우주 앞에 대생체의 관계가 있는 한 기운을 제시하셨다. 가인과 그의 후손들의 어두운 역사는 죄인들을 영원히 살게 하여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계속하도록 허락한다면 그 결과가 어떠했을지에 대한 예증이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악인들을 그들의 악행에 더 담대하게 만들고 보존적으로 만들 뿐이었다. 가인에게 선고가 내린 지 15세기 후에 온 우주는 세상의 범람한 범죄와 부패 가운데서 가인의 감화와 모범의 결과를 목격하였다. 하나님의 율법을 법한 타락한 인류에게 내린 사형 선고는 정당하고 자비로운 처사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사람들이 죄 중에 오래 살면 살수록 더 타락하게 되었다. 대가를 물리지 않은 악의 생애를 단축시키고 굳어진 반역 정신을 가진 자들의 감화를 세상에서 제거하신 하나님의 선고는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었다. 아멘. 사탄은 매우 정열적으로 수많은 가면을 쓰고 하나님의 품성과 정부를 허위로 대표하기 위해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다. 사탄은 광범위하고도 잘 조직된 계획과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세상 범위를 그의 기만 아래 장악해 두기 위하여 일하고 있다. 무한하시고 온전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시초부터 실말까지를 보시며 악을 다루시는 그분의 계획을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었다. 그분의 목적은 단순히 반역을 진압하시는 것뿐 아니라 온 우주 앞에 반역의 진정한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공의와 그분의 자비를 모두 나타내고 악을 다루시는 데 있어서의 그분의 지혜와 의를 완전히 옹호하면서 하나님의 경륜은 전개되고 있었다. 다른 세계에 있는 거룩한 거민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주목하고 있었다. 홍수전 이 세상의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루시퍼가 그리스도의 권위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배척하면서 하늘에 수립하려고 노력해왔던 통치의 결과가 예시된 것을 보았다. 홍수전 세상의 강팍한 죄인들 가운데서 그들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그의 백성을 보았다.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은 항상 악할 뿐이었다. 사람들의 모든 감정과 충동과 상상은 하나님의 순결과 평화와 사랑의 원칙들과 싸우고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에게서 그분의 거룩한 율법의 제재를 제거하고자 한 사탄의 정책에 기인된 무서운 부패의 신뢰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대쟁투가 진행되는 동안에 드러난 사실들로 지금까지 사탄과 사탄의 기만에 빠진 모든 자가 거짓 대표해온 그분의 정부의 원칙들을 증명하실 것이다. 그분의 공의로우심은 마침내 전 세계 사람들에 의해서 인정을 받을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인정은 그들을 구원하기에는 너무 늦게 될 것이었다. 그분의 위대한 계획이 완전한 성취를 향하여 한 발 한 발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동조와 시인을 받으시며 반역자들을 최종적으로 멸망시킬 때도 온 우주의 찬송과 시인을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교훈을 저버린 자들은 모두 사탄의 편에 가담하여 그리스도와 싸워왔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이 세상 임금의 심판을 받고 그와 연합한 자들이 모두 그와 운명을 같이 할 때 온 우주는 그 선고에 대한 증인으로서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라고 선언할 것이다. 아멘.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자, 어떤 교훈과 또 깨달음 또는 은혜를 받으시는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65쪽 그 중간에요. 예. 한 영혼이 죄를 섬기기를 단념할 때마다 사탄의 분노는 불붙는다. 아, 네. 이런 말씀. 사탄이 화를 막 내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그렇게 정말 죽일 정도로 그렇게 아벨이 가인한테 큰 죄를 지었는가? 글쎄요, 라는 거죠. 네.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런 일들은 오늘날에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가끔씩 일어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는 믿음을 통해 한 영혼이 죄를 섬기기를 단념할 때마다 사단의 분노는 불붙는다. 바로 가인이 사탄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66페이지, 27페이지 사이 같은데 영문 78페이지 첫 살인자의 생명을 취하지 않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앞에 대쟁투에 관계가 있는 한 교훈을 제시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 당시에는 살인한 자는 바로 사형에 처했었지만, 그 고의로 실수로 살인한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었지만, 이 당시 처음에 살인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가인을 바로 죽이지 않으셨죠. 동생을 죽인 가인을. 그에게 도리어 이 표를 주어서 그가 다른 사람이나 천사들이나 그런 존재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짐승의 표의 기원이 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인이라기보다는, 하여튼 여기에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생각에는 이런 죄를 바로바로 처벌하셔야지 악인들이 악행을 담대하게 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이 도리어 사람들로 하여금 더 그런 죄를 짓는데 더 회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도리어 뻔뻔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부분을 보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한 1500년을 오래 참으셨죠. 오래 참으시고 그 반역의 정신을 세상에서 그들의 가마에서 제거하신 노아 홍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된다면 어떻게 이해가 되실까요? 네.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었다. 이 이야기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악인들을 불로 심판하실 때도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될 수 있을까요? 더 이상 죄를 멸하고 죄가 이 세상에 편만하지 않는다는 거죠. 홍수로 멸하는 것도 네, 싹 다 죄인들을 다 죽이고 새로운 세계가 근데 또 죄를 또 짓죠.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죄를 완전히 이 땅에서 없애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죠. 계속 있으면 계속 죄만 지니까. 예. 그것이 그들에게 자비로운 처사라는 것이 정당하고 자비로운 처사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다라고 하는데, 그냥 언뜻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그 영화 속에 나오는 외계인들처럼 지구인을 멸망시키고 올라온 외계인들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건 아닌가 하는 오해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결국은 가인의 후손과 아벨의 후손, 그러니까 에, 여자의 그 창세기 3장 여자 3장 우선, 11절 여자 우선, 예, 말씀대로 그 예, 후손, 그러니까 이 두 무리가 악과 선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근데 악은 진짜 악을 선택하는 사람은 절대로 악으로 따라가는 사람은 그 사단이 놓지 않기 때문에 네, 선택을 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 쪽으로 선택을 해야 이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고, 네, 하나님은 계속 돌아오라고 선으로 하니까, 그래,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이 악은 그냥 악하게 하니까 선이 지는 것 같잖아요, 계속. 네, 네, 그렇지만 결국은 여기 이 끄트머리에 와서 어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하는 선언이 할 때에는 우리 주님 오실 때 이것이 이제 해결되지 않나 싶어서 우리는 매일의 선택을 진짜 선한 쪽으로 선택을 하고 어 악이 내 속에서 일어날 때 예수님한테로 가야죠. 십자가로 도와달라고. 네, 그래야 하나님 편에서 이같이 의롭고 주의 글이 의롭고 참되시다라고 이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우리한테 오지 않을까, 믿는 자들한테 오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 선택이 참 엄청 악한 거는요, 동생을 죽일 만큼 악하잖아요. 네, 네, 그래도 또 잘못했다고 회개 안 하고 하나님이 와서 음, 이렇게 얘기했을 때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네, 네, 자기가 어떻게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다 아시고 계시는데 음, 그런데도 회개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그런 기질을 갖고 있는 건가? 고집. 그러니까 네, 내가 옳은데 저 사람은 잘못하는데 네, 예, 죽어라 하고 자기 옳은 것만 주장을 하면, 또 악한 자들은 죽어라 하고 악으로 치솟으면 음, 그렇게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정말 의롭고 참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하시고 그 길을 선택을 해야죠. 지금도. 네, 네. 자, 그거를 저는 여기서 자꾸 음, 예, 반역의 정신은 그렇게 굳어져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니까 이게 악에게 기회를 주면 나도 그렇게 악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 또 우리 어렸을 때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 때때로는 나는 분명히 옳은 얘기를 하는데 자녀들이 자기 응, 성질을 못 이겨서 막 화를 내고 그리고 또 더 그래. 어기는 그런 먹이지 어깃장 않는 없는 놈. 맞아요. 불순종을 하고 그런 경우가 종종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맞아요. 얘들이 왜 그러나 좀 나도 옛날에 그랬 나도 종종 그럴 때가 있고 맞아요.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참 많이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인에게도 반성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을까요? 그러죠. 했었죠. 그러죠. 계속
이렇게 네, 하나님을 사랑으로 이끌으시는데 인간 출생 때. 고집을 쓴 거지, 그러니까. 네, 맞아요. 여기도 분명히 써 있긴 합니다. 70, 66페이지 정도의 영문 77, 78페이지 가운데, 어, 내가 무엇을 했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그 죄를 자복할 기회를 주셨다. 그에게는 반성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도 그가 즉시 사형을 받지 않고 생명을 취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창조주께서는 그의 생명을 취하지 않고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평생 동안 그의 평생 동안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가인은 회개했다는 기록이 없죠. 마음을 간박하게만 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반항하는 생을 살았고 결국은 대담한 버림받은 죄인들의 조상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더 동쪽으로 가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함으로 마치 그 세상의 암적인 존재가 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암세포처럼 우리 몸에 암세포가 있다면 또 더 심한 질병이 걸려서 잘못하면 그걸 방치하면 내 생명을 이룰 수 없다면 오늘 아침에 영국의 어떤 분이 무슨 연쇄 상구균이라는 것에 감염이 됐는데 처음에 감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나중에 다리에 감염이 돼가지고 막 그러니까 썩어 들어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중환자실 갈 정도로 그래서 치료를 해도 잘 안 돼서 결국은 이분이 한쪽 다리를 잘랐어요.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하마터면 생명을 잃을 뻔했다. 그래서 그분은 그것이 나은 다음에 이건 이제 의족을 차고 다니는데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다녔다고 도리어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것처럼 내 각 개인에게도 자신에게도 적용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 있는 내 성질을 못 이겨서 악을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고집할 때 그것은 나를 죽일 수도 있는 암세포처럼 그러니까 영적인 암세포처럼 정신적인 암세포처럼 우리 마음에 정신에 작용하므로 결과적으로 나를 멸망시킬 수도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두려워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 참아주는 것이 그분의 자비하심도 있지만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이 가인처럼 또 사탄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에게도 그 죄악의 생애를 사는 것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를 심판하시는 것이 자비로운 처사라고 하는 것이고 또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결과적으로는 죽는 것이 낫다라는 그것이 축복이 될 수도 있다. 이거 충분히 이해하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재갈을 물리지 않은 악의 생애를 단축시키고 굳어진 반역 정신을 가진 자들의 가마를 세상에서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선고는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었다. 라는 말씀이 말이죠.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도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또 사탄을 세상에서 제거하시는 것이 멸망시키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다. 분명히 맞는 말씀인데 왜냐하면 이 세상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는 그런 이 질병을 일으킨 바이러스를 또 암세포를 제거해야 되는 것이 사실인 것처럼 사실인데 그러나 정서적으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네, 바로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또 당하지 않기 바라고 영원한 세상의 행복을 위해서 우주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에 그런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아무도 심판에 멸망받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참 적다. 참 적다는 것이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우리의 사랑하는 후손들이 또 이웃들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으므로 겸손하게 함으로 살았으면 정말 좋겠는데 지금 당장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 너무너무 안타깝고 답답하지만 또 종종 이 교인이나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생각 없이 말한 말이나 행동 때문에 자기중심적으로 말한 행동 때문에 상처받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안타깝고 답답한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실수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미안하다고 했지만 회복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것이.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우리도 내 성질을 못 이겨서 그렇게 악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정말 의로우신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진정으로 뉘우침으로 바로잡는 또 상처가 회복되는 경험이 필요하고 우리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우리 주변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악한 영향력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그들로 오해를 사지 않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정말 그분이 참으로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생의 목적. 네,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죠. 단순히 반역을 진압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 우주 앞에 반역의 진정한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옹호하는 것이었다 하는 것처럼 이 말씀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고 주님 안에서 좋은 운명을 선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또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위해 기도한 것처럼 그런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가인의 아벨을 죽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자비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는 알면서도 우리 자신이 또 누군가가 또한 그런 말실수나 행동의 잘못을 함으로 상처 주고 상처받는 모습을 보고 참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간절한 마음은 우리의 부족함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힘으로 어쩔 수 없을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과 또한 우리가 아는 지인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정말 그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열린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또 자신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우리는 오로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굴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합니다.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성질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주님의 선하신 은총과 사랑을 본받아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